할렐루야. 네, 귀한 간증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해병대 많이 갈 것 같네요. 네, 이 간증의 포인트는 해병대 가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어느 군대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군에 못 가니까 있는 자리에서 군대를 방불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이 해병대 아닙니까? 지금 사는 그 가족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경에서 해병대에서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낸 형제의 간증을 듣고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본인 하나 그냥 축복받고 안위받고 무사히 이제 돌아왔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무사하게 만들어준 이야기죠. 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복을 받도록 영향을 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타적인 삶 위에 있는 이타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뭐 짧게 만난 만남을 통해 전한 복음이 그 친구들 제대하고 못 만날 텐데 그 친구들의 영혼의 주소를 바꿔줬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런 사역입니까?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을 좀 썼습니다.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몸에, 내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 어떤 분은 뭘까요? 물으니까 뭐 예수님 지저스 뭐 파이팅 문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문신일 수도 있겠지. 근데 문신을 위한 문신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냥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달려왔는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살았던 내 몸에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바울도 뒤늦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았더니, 올곧게 살았더니 내 몸에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진 흔적이니까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단순히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자칫 오늘은 새삼스럽게 고난과 환난이 두려워질 때, 새삼스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내가 지난날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 사람인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보는 사람도 도전받고 충격받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흔적이 주는 제일 중요한 의의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누군 줄 아나?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줄 아나? 아멘,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남들은 모르죠. 바울도 사람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도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도다. 나도 바울이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육체의 갈등 때문에 힘겹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 유혹들이 없었겠습니까? 안으로는 수많은 갈등들, 외부로는 수많은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들, 고초들,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좀 쉽게 살자, 나도 좀 쉽게 예수 믿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바울도 사람인데. 그런데 똑같이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유혹이나 외부적인 고초가 그도 있었겠지만, 내면적인 것이나 바깥으로 외부적인 것이나 이렇게 자기 흔적들을 묵상하면서 돌파해내고 그래서 싸워나간 겁니다. 돌파해서 나간 겁니다. 바울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파해야 될 귀한 과제들이었고, 돌파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에 흔적은 남았지만, 그러나 돌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흔적을 스크래치를 내면서 돌파했던 하나님과의 스토리들, 하나님과의 스토리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이테가 있잖아요. 저는 뭐 식물학 박사가 아니고 정보도 잘 없지만 옛날 우리 자연 시간에 배웠던 거 아시죠? 자연 시간, 요즘도 부자연스럽군요. 우리는 자연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 방학 때 탐구 생활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뭐 식물을 관찰하고 나무를 관찰하고 그때 그 정보를 제가 좀 떠올려 봤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나무였고 나무 속에 있는 나이테였어요.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을 접근하는 제만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의 흔적을 떠올리면서 나이테를 생각하셨나? 나는 나이테가 떠올랐어요. 나이테가 왜 나이테입니까? 나이를 알려주는 테두리겠죠? 그 나무를 딱 이렇게 잘라내면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요 몸통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이제 원형의 줄들이 보이는데 그게 나이테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테를 보면은 나이 1년 걸린대요. 나이가 나이테 하나가 원을 만들어지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나이테의 이 숫자를 보면은 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어떤 나이테의 굵기를 보면은 그 당시 이 나이테가 만들어질 그 당시 그 년도에는 어떤 기후가 있었는지 혹독한 기후에 몸서리쳤던 한 해는 나이테가 굵어진다. 그리고 또 좀 뭐 괜찮았던 먹고 살만했던 시절은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나이 테두리를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세월들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보죠. 그런데 이 나이테가 나무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나이테로 시작했는데 나이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한테도 나이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과거의 스토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테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는지 그 사람의 숨어있는 스토리가 대충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네 어머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네 아버님, 어머님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네 아버님, 어머님 요즘에는 너무 피부도 곱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 말고 이전에 우리 생각하는 딱 떠올리면은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 딱 떠올려주잖아요. 아버님 딱 떠올려주잖아요. 최불암 이런 김혜자 이런 분들 저는 이렇게 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형 아버지 어머니 딱 떠올려 보십시오. 치열하게 사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나이테는 어떤 게 있어요?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와 손 마디마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사신 분들 한 80대 어른들 보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관절이 굽어져 있더라고요. 관절이 막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막 꺾여져 있고 후천적으로 그렇게 어떤 부분을 계속 과도하게 사용하니까 그 부분에 어떤 그런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말이죠. 하얗게 새버린 그런 어떤 백발머리 아니면은 빠졌거나 아니면은 노안이 일찌감치 찾아와서 앞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환경들 그리고 무엇보다 참 탄력을 잃어버린 피부 많은 주름들 그리고 쉬어있는 목소리들 기력이 없는 몸들 그러니까 한 생일을 놓고 자식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사셨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를 다 내어준 바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다 보지 않아도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남성들한테 있는 스티그마 우리 남성들이 스티그마 부심이 좀 있죠. 뭐냐면 우리는 흉터 부심이 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걸 감추려고 하지만 남자분들은 이 남자분들도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흉터 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도리 싹 까면 이제 막 크게 막 수술 자국이 있다든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칼빵 이런 거, 담배빵 이런 거 다 있으면 막 북두칠성 막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북두칠성에 선도 이렇게 끊어서 선도 이렇게 못 알아볼까 봐 북두칠성이라고.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흉터 부심이죠. 옷도리 안 깔 때는 몸이 자꾸 이러니까 무시하다가 목욕탕 같이 가서 쫙 까는 순간 그때부터 어이고 우리 말을 못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이고 형제님 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은 뭘로 말하냐면은 몸에 있는 흉터로 말을 하는 겁니다. 찌그러져라 이렇게 하면서 흉터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림들 깠는데 막 용두마리가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승천을 막 하고 막 호랑이 막 눈을 부라리고 있고 막 하다못해 막 미키마우스라도 등에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우리 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이제까지 어떤 세월을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겠죠. 얘기 좀 더 할까요? 우리 스포츠 선수들을 좀 보십시오. 격투기처럼 몸을 쓰는 좀 어떻습니까? 센 종목의 격투기 선수들, 권투 선수들, 유도, 복싱 이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귀가 만두기죠. 그걸 만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막 몸을 쓰슬리고 이러니까 귀가 막 이게 무너졌다가 회복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니까 귀가 두꺼워지지. 이런 귀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두꺼워져가지고 겨우 내가 볼 때 자세히 보니까 귓구멍이 겨우 보이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지.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자기는 생명 다해서,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다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한 생일을 다 드린 사람들 보면은 다 이게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요리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멋지게 차려입고 봉골레 파스타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들 손에 보면은 수많은 그 셰프 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막 다만하게 썰고 또 막 마늘 썰고 찍고 이러면서 감자 캐고 이러면서 얼마나 막 손에 막 그 칼자국들, 만도칼 이런 거 막 찍다가 막 칼자국들, 그리고 이거 웍질하다가 생긴 뭡니까? 화상 자국들, 이런 생채기들이 쫙 생기죠. 팔 쫙 끄덕이면 막 쫙 나오죠.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내가 그냥 셰프가 된 게 아니다. 우리 학교 때 시험 치는 날, 딱 아침에 시험 치는 아침에 딱 보면은 어떤 아이들, 다른 아이들 기죽이려고 콧구멍에 솜 큰 거 2개 꽂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코피 났다 이거죠. 코피. 밤새도록 공부해서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왔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 다 오늘 버져라 이러면서 콧구멍에 꽉 꽂고 나가 입으로 숨 쉬면서 이래 나와가지고 있는 아이들. 근데 그게 초짜죠. 진짜 고수는 코피를 흘렸을 망정 표를 안 내지. 또 이게 보면은 우리 코피 흘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코피 한번 흘려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일부러 때려본 적도 있어. 코피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 꼽아가지고 막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티를 내고 꼭 그런 아이들이 시험지 받고 얼마나 있어서 막 자고 그럽니다. 시험 시간에도 자요.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스티그마. 사람들의 몸을 보면은, 인생을 보낸 사람들을 보면은 저마다 몸에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도 저마다 몸에 흔적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들, 또 어떤 운동선수들, 한 분야에 열심히 종사했던 사람들의 몸을 보면은 그런 스티그마가 남아있고, 스티그마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거의 들려지는 듯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제가 방금 예를 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스토리. 모두가 다 자기 인생 극장에서는 자기가 주연이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왔던, 누구도 알아주진 않았지만 몸에 남아있는 스티그마. 그게 스토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말로 바꿔 쓰는데요. 원뜻은 가축의 소유주를 규명하는 낙인입니다. 인두에 불에다가 이 인두를 쫙 찢어가지고 어떤 그 마크가 적혀있는, 이니셜이 적혀있는 이 쇠 이니셜을 불에 달구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쇠가 막 달아올라가지고 벌겋게 되어진 낙인 이 기구를 가지고 말이나 소나 염소 엉덩이에 치 하고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근습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치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낙인입니다. 이 낙인 지켰다리 말하잖아요. 이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둔할개죠. 우리 세리더들도 이제 앞으로 세리더 임명하고 난 뒤에 이 스티그마를 좀 남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디라도 남기면, 우리 말 안 해도 막 누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면은 닦아 보이면서 이러면은 리더님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 중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제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말씀인데요. 오늘 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후로는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거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입 다물어라. 고마해라.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자꾸 압박을 받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게 하려고 딱 까고, 말로 하니까 이게 자꾸 말장난이 되고, 말로 하니까 자꾸 논쟁이 되니까
옷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옷을 딱 벗은 겁니다. 말 안 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사역자냐, 네가 사명자냐, 네까지 깨, 네까지 깨, 내가 네 과거를 안다, 하도 계산하니까 바울이 옆에서 주섬주섬 옷을 벗은 겁니다. 딱 보였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한테 함부로 지키지 마라. 입 꽉 다물어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딱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 별로 생겼겠나? 내가 일부러 만들었겠나, 이 흔적을?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나? 라는 말을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몸을 딱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이 바울의 심경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사실은 진짜 보여준 건 아니죠. 편지를 썼으니까. 왜 이런 편지를 썼는가? 이 변증입니다. 왜 이런 변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서니까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세워놓고 바울은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들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회개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신이 생명을 다해 눈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진액을 뽑아내고 온몸에 흔적이 남는 스티그마가 생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워놓은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잘 세워놓고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나왔는데, 뒤늦게 바울이 나오고 난 뒤늦게 들어온 어느 일단의 무리들, 그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었는데 출신을 알고 보니까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넘어온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기독인이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그들의 속사정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갈라디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해 왔던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았겠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멤버십이 되었으면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로 배워야죠. 아멘. 교회의 질서 속에 들어와야죠. 새로 배워야죠. 자기 버릇을 버려야죠. 그런데 이 일단의 무리들이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들어와 보니까 형편없어.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회에서 다른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직이고 이게 무슨 교회냐면서 그들이 슬슬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 말이 이게 그냥 하나의 견해나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부닥치는 그런 자기의 사견들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하다 보니까 예전에 유대교회에서 배웠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이것들을 막 내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계속 훼손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갈라디아 이방인들 출신의 성도들을, 초신자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어놓은 복음의 어떤 진리와 가르침 외에 뒤늦게 유대교식의 율법이 들어온, 가미된, 변형되어진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이론들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처음 믿는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게 돼요. 그 바람에 교회가 약화되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처음에 세워놓았던, 떠날 무렵에 확인했던 그런 주의 몸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적어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도록 한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그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그 사상은 유대교를 따랐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일단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지만, 그래 처음 왔기 때문에 한동안 한 석 달 정도는 이제 막 이렇게 또 인사하고 침묵하고 따르고 수긍하고 다 신기하니까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슬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이론들, 진화론적인 이론들, 세속적인 이론들, 또 내가 낸대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의 어떤 논리들, 또 어떤 분들은 밖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도 거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했거나 직장을 했거나 어떤 성과를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한을 내가지고 잘 해봤기 때문에 교회도 자기의 방식을 접목하면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터졌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안 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 재정도 지금 없어 보이고 뭐 저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 내 아울렛에 가자 개사고 이게 말이 되나? 살림을 잘못 살고 있다. 응? 재정국장이 누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와 경험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계속 말을 하나 안 하나 계속 판단하고 계속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심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았죠. 이걸 가만 보고 있지 않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왔지만 교회의 경험과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연합을 해쳤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세속적인 선지식을 당시 그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전해서 혼란을 주는 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솔라피데. 솔라피데라는 말이 뭐냐면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정신 중에서 한 가지인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바울의 그 가르침 중에 핵심 가치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이게 종교 개혁가들의 5가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바울은 1세기에 벌써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우는 교회들마다 이 5가지의 정신을 심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그들은 물을 타려고 했습니다.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래, 믿음을 반대하진 않아요. 믿을 수는 없어. 믿어서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이것 외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돼, 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외에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보태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할례의식을 주장했습니다. 이 할례의식이라는 것은 유대교식의 발상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방인 성도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성도인 자신들과의 차이를 은근슬쩍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빗나간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리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한테는 이런 율법을 한 번 더 막 얘기하고 뻐기면서 그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성도 중에서도 힘이 없는 그냥 난생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죠. 그렇게 메시지에 물을 타는 것으로 막 만족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런 가르침을 너희들한테 알려준 바로 그 메신저인 바울이라는 사람. 들어보니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던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부터 사도고 누가 사도라고 인정을 해줬노? 우리가 기초서를 다 해봤다. 사도 아니더라. 12명의 제자들 명단을 봤다. 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이렇게 받는 12제자 이름 다 외웁니까? 네. 그 12제자 명단을 봤는데 바울이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계 제자,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얘기하고 동거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노?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성의 정통성을 흔들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폄훼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원체 강력했고 논리적이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가르침을 그들의 허접한 그 정도의 논리로 100% 다 뒤집을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메시지를 뒤집고 싶은데 가르침과 메시지는 하자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친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폄훼하고 그 사람의 정통성을 이걸 부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가르침이 듣기에는 좋지만 이게 다 거짓되었다는 사실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메신저의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한패 파산하는 거죠. 가르침을 폄훼했고 사도된 바울의 그 댐데미를 그들이 폄훼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론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심지어는 파괴되는 결과물로 그들의 장난질이 그런 열매를 나타내버렸어요.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이걸 알게 된 상황에서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다른 예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멘, 아멘.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예수야, 다른 영이야.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그는 편지로 써서 급하게 그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상황이었으면은 짧게 인사만 하고 대번에 바울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1장의 6절부터의 말씀 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심지어는 이 이상한 다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진짜 움직여서 그를 쫓아가고 억지로라도 할례를 하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그렇지. 이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바울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에이, 그럼 그렇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어떻게 믿는다고 되노?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되노?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따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6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 4번이나 6절, 7절, 8절, 9절 각 절마다 바울이 계속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른 복음.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 읽어야 돼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자면합시다.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자면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글자를 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요 부분은 확대를 했나 봐요. 이렇게 글자 폰트를 키워가지고 15로 15폰트로 뭐 그렇게 했겠나? 손으로 크게 적었겠지. 아니면 뭐 양쪽으로 땡땡 해서 이렇게 인용표를 해가지고 강조를 하든지. 다른 복음,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면 다른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 삶에 다른 것이 생겨요. 험한 것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다르게 믿으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믿으니까 다른 삶이 나오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 이김, 승리, 기쁨, 이런 열매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불행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늘 쪼달리고,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사명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열매를 보면 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뭐 무너지고, 다른 열매가 생기는 게 왜인 줄 아십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고 같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다른 삶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럼 삶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다른 그림이 만들어집니까? 가정에 다른 이상한 다른 길을 가르고 있습니까? 이걸 바르려면은 싸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이 심어놓은 이 두 가지의 문제, 메시지와 메신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두 가지의 해답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바로 세웁니다. 그들이 제기했던 첫 번째 문제, 메시지에 대한 문제 있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거짓 성도들이 이것을 훼손했죠.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만으로는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게 함정입니다. 믿어라. 그러나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예배 드려라. 예배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성경을 따라라. 그러나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 그들이 뭘 말했습니까? 믿음이만이 아니라 할례를 통한 행위와 표식이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거짓 복음이다, 거짓 메시지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를 바로 잡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내용으로, 이런 변증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딱 한 구절로 녹여내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면 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행위로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말이 뭐냐면은 행위로 열심히 내 스스로가 애를 써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죄와 멀어져서 의롭게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얼마나 거룩해 하고 의로워졌는지를 검증받고 목사님이 검증을 해주면 오케이 지금부터 구원 이래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에 누가 만족시켜야 되냐면 지가 만족시켜야 되는 기라. 일주일 내내 형제 보기를 돌같이 하고 자매 보기를 금같이 하고 맞는 말이가 모르겠다고 왜 되노? 그냥 물질 욕을 안 받고 마음이든 몸이든 내 눈이든 귀든 모든 세상 속에 있지만 막 그냥 하여튼 나는 막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건 구원입니까? 이건 생존입니까? 구원입니까? 이거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지. 그런데도 생존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라.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 아침까지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탁 있었는데 이제 오늘 주일 가서 목사님 만나가고 구원을 확정받아야 되는데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나오는데 개가 막 짖는 동네 개가 발발이가 요즘 설교에 개가 많이 등장하죠. 짖으니까 이놈의 개자식이 팍 잡았다요. 개를 발로 차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제한 짓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타깝게도 천국에 못 가. 개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이래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은 텅텅 빌 겁니다. 천국은 분양이 안 돼. 아무도 못 가. 아무도 못 가요. 침만 꼴딱꼴딱 삼키게 만들고 희망 고문하는 천국은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 근사한 게 만들어졌으나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내게 아니라 내게 될 수 없어.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알딸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바심을 일으키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삶이 따라가야 되지. 그러나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은 변화된 삶은 예수를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선결 조건으로 열심히 살고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못 살아 그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도 안 되는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생각해보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내가 배은망덕하지 말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니까 부족해도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차이를 뒤집은 겁니다.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저 마지막 결론을 읽읍시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부분 읽어보세요. 저 마지막에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떨 뻔해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급했다. 니나 내나 우리는 피차 우리는 흡었어요. 옆에 인사했어. 니나 내나 흡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탁 두니까 바울의 가르침 밑에 있었을 때는 행복했어. 예수 믿는 게. 바울의 가르침 밑에 있었을 때는 자유함이 있었어.
그런데 거짓된 성도들의 가르침 속에 밑으로 딱 들어가니까 삶이 옥죄어져. 고통스러워. 종교 생활이 힘겨워. 교회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렇게 못 산 것 때문에 다 죄인이,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두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라 부르신 곳에 은혜가 없어? 다 눌려가지고 다 눌리가 다 죄인이라 다 눌렸어.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오고 부족하게 오지만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 그 메시지에 의하면 여기 은혜가 넘칩니다. 여기 용서가 넘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그 안에 거하면 거기는 용서와 용납이 넘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해방과 기쁨을 주던 예배가 은혜가 거두어지면 옥죄어지고 결박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율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지적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12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 주장에 바울은 맞섭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가 사도 중에서도 찐 사도다. 베드로한테 미안하지만 나야말로 진짜 말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할 말 다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따라합시다. 소명 콜링이라 하죠.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은 거. 내가 직계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사도가 있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영으로 계신 예수가 예수의 영으로 계신 예수가 나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 눈에 육신으로 안 계시지만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님 영으로 부르시죠. 육체로 안 부르시지만 영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저도 그 영이신 예수가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길게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다 적었으면 성경 이거 통째로 다 적어야 돼. 너무 답답해 화가 나가지고 적으니까 내가 소명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적은 걸 다행으로 하시고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바울이 비포 애프터를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사명자로 불러내신 이가 예수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베드로와 그 일행들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거기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후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 바람에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간증을 직접 그 당시 들었던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야고보는 이 사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도들이 나를 직접 못 보는 바람에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출신이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긴가민가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절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정말 영이신 예수께 부름받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나? 너희들이 그 일의 증거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소명자다, 부르심이 하자가 없다 라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소명자의 흔적을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그 사도성 정통성을 그는 진술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말했고, 두 번째 이제 완전 여기서 방점을 찍는데, 두 번째 진술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했던 이겁니다. 내 몸에 있는 흔적. 자,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 흔적은 내가 만약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내 몸에 이런 상처와 생채기와 흔적들, 스티그마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옳고, 그 옳고든 사명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였으므로 내 몸에 이게 진짜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후로는 시작. 다 자면합시다. 갈라디아 말씀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공격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변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은 이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어떤 흔적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흔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 사람들, 그 거짓된 성도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헛소리 작작 해라.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시작.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39방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 중에 한 방 맞을 때 39방 맞는 거예요. 39번을 맞을 때 3번은 태장으로 몽디로 맞았고 빠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돌로 어떻게 궁디를 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도끼인가? 한 번은 돌로 맞고, 읽어주세요.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복음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했어. 그래서 이 파도에 너무 그냥 실려가가지고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바다 위에서 구조함 못 받고 일주일 동안 주야 밤낮으로 바다에 떠 있었대. 그냥 이렇게.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가 3kg도 줬지. 떠 있었어요? 내 미역이가 떠 있게. 좀 읽으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다 읽어주세요. 시작.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알렉산더 그리고 후메네오 이런 못된 제자들이 배신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동족의 배신. 여기 동족의 배신.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이것보다 더 내가 눌리고 걱정이 늘 걱정하는 게 뭔지 아나? 내가 이런 것들 내가 막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건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주기도 내가 지금도 골똘하게 고민하는 게 뭔지 아나? 어딜 뭘 고민하노?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가 아니면 내가 말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살려고 궁리를 하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셀 가족들 걱정을 하고 셀 가족들을 걱정하고 진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막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애들은 이렇게 묻겠어요? 입을 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 집사님 집에 있을 때만 주영이 엄마입니까? 저분은 어디 가도 주영이 엄마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주영이 눈이 안 보여도 주영이 앞에 있을 때만 주영이 엄마가 아니라 어디 있을 때도 주영이 엄마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그가 정체성 자체가 사도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 속사람이 사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29절부터 읽어보세요. 참고구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심지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왜냐하면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광주리를 타고 막 내려왔어요. 내가 생존을 때로는 한 이유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나 자신으로서는 죽어가는 게 좋지만 내가 왜 살을 남으려고 했냐면은 교회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 나명 사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살았는 인생, 이렇게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야, 이 사람이 무슨 뭐 인간 도자기가 몸에 상처가 안 생기겠어요? 이게 뭐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몸에 상처 없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 속에 바울이 어떤 삶을 추구해왔고,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만만치 않은 그 삶들을 돌파하면서 그럼에도 무릅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 사람인지가 읽혀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내 몸에 할례를 받아. 그들은 할례를 자랑했어요.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대로도 안 살았어요. 그들은 거짓된 이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나? 몸에 표식 정도를 자랑하나? 내 몸에 있는 할례도 필요 없고 뭐 할례도 필요 없고 몸에 표식 남기는 거 중요하지 않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야. (15절) 말씀, 오늘 말씀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예수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꿈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지고,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자체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준 것은 율법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속에 거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소명에 대한 진술을 했고, 소명자인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입증을 왜 했어요? 기분 나빠 입증했습니까? 이걸 입증을 해야 바울의 정통성이 인정되어져야 바울의 가르침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이전에 자기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해명해 줌으로써 어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에 도움이 되도록 바울이 이렇게 싸워준 겁니다. 책임지는 사역자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티그마, 이 흔적,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묵상 속에 여지없이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몸에 있는 상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바람에 생긴 이 사명자의 몸에 있는 흔적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만 주목하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고고하고 독야청청하고, 그분은 이 모든 고초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의 고초와 사명자의 고초와 눈물을 모른다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 전체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삶 전체가 스티그마였던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 결정체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like this, 이처럼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를, 내 아들 죽일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선물이고 고마운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아들을 내어놓은 그 사건은 상처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진 스크러치, 그 스티그마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의 사용되었던 사형의 어떤 그런 장소.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지만, 나를 용서한 십자가고 고마운 십자가지만, 이걸 우리한테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은, 달아서 죽여놓은 당신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안 보고 믿으면 좋겠지만
믿는 게 중요하니까 너희들 뭐 영적으로 좀 딸리면은 보고서라도 믿어 보라자. 중요한 건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뭘 보이셨어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셨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셨죠?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입니까? 그냥 흔적입니까? 나를 향한 애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난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창자국,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존재야. 스티그마의 의미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흔적, 낙인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스티그마는, 흔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진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짧은 시간을 보내온 교회지만 십수년, 저희 교회에도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몸이잖아요. 이 몸에도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많은 성도들의 땀 흘림이,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가족과의 소박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박한 권한들을 포기했던 흔적들, 그 스티그마가 있어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잘 되노? 저절로 만들어진 숲이다 말했지만 아니요. 매일마다 도토리 10개씩 땅을 파고 꾸준하게 심어왔던 노인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성구에 저런 교회가 나타났네. 알파시티, 야, 이 알파시티 부자 땅인데 여기 세워진 교회라고 하니까 저 교회는 부자겠다. 나 이런 소리 막 들었어요. 절로 생긴 교회. 아이고 복도 많다. 아유 참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만 한 문장으로 한 호흡으로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죠. 저도 뭐 대단하진 않지만 일하고 이 사역하다가 자빠져서 저도 지금 여기 미간에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저에게 스티그마입니다. 부신 호르몬이 딱 바닥을 찍고 정신이 혼미해서 자빠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으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50년 좀 넘었는데 처음으로 저는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환자복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내 먹고 살려고 하다가 생계 책임지고 먹고 살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 하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보려고 하다가 난 그런데 이게 참 감사했고, 야, 그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아울리치 가가지고 금요일 밤에 그 아울리치 오신 두날개 우리 그 네트워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저마다 다 어떤 목사님은 두날개 사역을 해오시다가 심장 쪽에 무리가 와서 스탠스를 박았고, 또 어떤 분은 또 교회를 건축하고 쓰러졌던 분도 계시고, 뇌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대표 목사님도 또 심장 수술을 하시고, 저마다 다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스티그마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나도 또 이제 내 스토리를 또 목사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여기 다 스티그마 막 무리들 앞에서 목사님 웃으시면서 우리 두 날개를 제대로 하는 목사님은 뭐가 하나라도 나간다. 이래서 이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하는 분도 웃으시면서 하고, 이 말을 듣는 우리도 웃으면서 같이 그 얘기를 듣고, 프로들의 대화죠. 뭐가 하나씩 다 나간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진짜로 하려 하니 뭐가 하나 나간다. 우리 두 날개 이까지 올려 그러면 뭐가 하나 나가야 되는갑다. 우리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걸 웃으면서 할 수 있나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명으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그 길에 오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길을 죽이려고 드는 원수 마귀에게 사명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이런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너 가짜야, 니까지 깨 할 때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못된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해서, 그 당시에는 거짓된 성도였지만 오늘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마귀의 조롱에 대하여, 거짓된 폭로에 대하여, 참소와 정죄에 대하여, 우리 길을 막으려고 드는 이 나쁜 존재에 대하여 우리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좀 좋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번 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